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아요. 저 잠깐, 아는데. 잠깐만 좀 더 네. 들으세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시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미래에 있으리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네. 있고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나타나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 하나님 나라 가셨고 네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마가의 성령이 딱 알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맞아요. 기도하는 중에 예.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 임한 거예요, 예, 성령이. 예. 그걸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 목사님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제가 제 거예요. 설명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네. 예수님의 제자들 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불의 해같이 각각에게 네네네. 임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빵을 하고 막 이런 거.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몇십억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인구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80억이 다 성령이라고. 그건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퓨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제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하신 말도 우리가 이제 뭐가 하면 저희 이제 목사님 다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그 목사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네.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말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건 뭐야? 너 신성모독하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 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 우리 정통 기독교의 그 성령에 대한 저는 것은 정통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 알고 해서 있어요. 예. 성령 한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각각에게 120명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라 네. 한 성령이 각각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까 네. 변호인인 대리자 내가 변호사인데 나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네. 그 너무 이제 변호사님이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네. 내가 변호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변호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내가 볼 때는 네.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혼자 저 혼자 말하고 있는데 자 얼마 있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제가 대리인이 아닐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셨고 저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는 초림을 다시 하시러 오시는 게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은 네. 내가 대리인이다. 네. 근데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성령 그 80억이 다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대리인이다. 네. 그것은 성령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저는 안 믿는다고. 내 말 들어보셔요. 네, 삼위일체가 아니라 저는 안 믿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네. 그 성령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인이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령이 네. 대리인이고 내가 변호사고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성령. 대리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성령은 달라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리인을 주신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리인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성령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구를 읽어보면 대리인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도 지금 거기 나오거든요. 변호사님이 네.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이 성령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네. 예수님도 구약을 혼자 그렇게 푸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네. 성경의 진리나 성경을 제 식으로 따로 과학의 식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네.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이제 저는 퓨처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목사님이 안 들으시면 저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네. 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변호사님이 하신 그것에 변호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네, 저는 제가 예, 대리인이라고 첫까지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제가 못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정권을 받으니까 제가 감 있게 설치는 거죠. 바이든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예수님께 들은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아니면.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가족한테도 듣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면 제가 여기 올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째 때도 얘기한 것처럼 네. 변호사님이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나면은 변호사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 완전 가짜예요. 바이든이 안 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통해서 네. 변호사님께서 네. 검증을 한다. 지금 그거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예. 변호사님 만약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짜예요. 다시 바이든이 예. 이렇게 못 오면 가짜예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되고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예. 변호사님 진짜죠. 말씀하신 게 진짜일 수 진짜죠, 있어요. 제가. 예. 예, 그렇지만은 대리인이죠, 제가. 그렇지 않았을 아니면 때는 제가 거짓 선지자. 내가 그뭐 가짜고 거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말세에 조심하라고 예. 한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가짜 메시아도 있지만은 네.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헛소리. 잘못 착각을 하고 헛소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것만 이제 고려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신문 TV 지용길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권성희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 좋은 신문 TV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성희 변호사님 그 신앙의 색채는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다를지라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저는 하실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말세의 징조가 이르렀다. 개길식, 천조마리 매미 이런 거. 그렇죠. 하고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 대선 후보 네, 지금 지금 사퇴했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돌아온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엄청 막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나마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 목소리 직접 듣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못 믿으면은 제가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해도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하고 지금 이제 과학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과학을 불어넣는다 또는 과학으로 본 종교를 이제 세상적으로 살피거나 이제 세우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사고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렇게 진화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을 지난주에도 뭐 아브라함이 해석한 신, 뭐 예수님이 해석한 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오시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왜 꿈을 2개 꿨는데 네. 이제 두 번째 꿈은 사실 지금 보니까 좀 해석을 좀 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해몽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7월 13일 꿈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나나 사사고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말을 옛날부터 더듬으셔가지고 바나나를 사고를 바나나 사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좀 넘으셨잖아요. 고령이라 가지고 근데 그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제 넘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말을 더듬고 조금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나나가 이제 화났다는 뜻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너무 내면서 이제 나를 사퇴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의를 존중하고 사사로움을 이제 해가지고 사퇴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19일 꿈으로 가거든요. 7월 19일 꿈은 이제 뭐냐면은 탁 소리가 났는데 식탁 아래에 우유가 쏟아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탁 하고 식탁을 사실 푸는 게 쉬워요, 목사님. 그냥 사전에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탁을 넣으니까 이제 헤아릴 탁자가 나오더라고요. 헤아릴 탁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식탁을 넣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 시편 23편 5절에 그러니까 23장 5절에 내 원수 주께서 내 원수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상이 이제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땄을 때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탁을 헤아릴 탁이라니까 헤아려 보자. 또는 우리 같이 헤아려 볼까요? 식탁이라는 거는 그걸 봤을 때 식탁이라는 결국 왕위거든요. 다윗 왕에 차려준 식탁이니까. 그러니까 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헤아려 봅시다. 왕의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 식탁 아래에 타락, 부패, corruption 영어로 그게 그러니까 부패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왕이니까 그것을 부패에서 마련한 사람한테 내가 그 왕좌를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나니까 저는 더 확실하게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니죠.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게 제가 이제 우리 사피엔스의 특징은 뭐냐면 언어의 진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언어로 많은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풀면은 이제 바이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두 나라 말을 한다 할 때 바이링구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든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탁 이런 거 뭐 식탁 이거 다 한글로 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든도 한글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하면은 2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직을 2번 들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2월 11일 날 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이 이제 흰 용이 2마리씩 아주 딱딱하게 막 힘센 용이 2마리 앉아 있는 것도 연속으로 2번 대통령이 한다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꿈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해리스 부통령님은 부패에 의해서 그 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님은 어쨌든 제가 봐서는 물러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이제 제가 왜 지난주에 모세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제 보냈는데 모세가 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출애굽은 제가 아직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도 저희 교회에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안 믿었다 했는데 안 믿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눈앞에서 제가 보고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라 하니까 이제 당연히 믿었죠. 근데 지난주에 안 믿었다는 건 교회를 안 갔다 그 뜻이에요. 당연히 믿었죠, 제가.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모세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약을 2021년에 읽기 시작했으니까 구약을 아직 거의 못 읽었고요. 그리고 신약도 뭐 계시록 조금 읽은 그 정도.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조문이 나오면은 그 조문을 찾아서 그 뭐 출애굽 아니라 뭐 창세기 몇 장, 예를 들면 뭐 노아면은 뭐 3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고 뭐 아담과 이브도 뭐 그런 식으로 아우 정말 창피하지만 그 정도밖에 몰라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읽으신 거예요. 네, 그래 급하게 이제 제가 필요한 과학 부분을 찾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모세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제 보니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는 게 모세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죠. 그럼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제가 모세하니까 읽다가 너무 놀란 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눌러 살다가 이제 벌써 400~500년 흐르는 모양이다. 400년, 500년 가까이.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선지자가 안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 게 너희가 이제 거기서 노예를 부리는 애굽에 막 노예 부리는 사람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아래서 고통당하는 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너무 놀랐는 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국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무슨 여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여관 같은 데서 이제 시보라라가 아내죠.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거기 머물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중대한 사명을 줘놓고 죽이려고 모세를 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같은 거대한 엄청난 일을 맡기셔놓고 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번에 네가 바이든 대통령 구하게 되는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말.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에서도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구약의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단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 갖고 난 뒤에도 이제 스크립처스 must be fulfilled. 그러니까는 예언이 성취돼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구절과 예수님께서 관련되는 부분을 항상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돌아오시는 것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오셔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노아가 했던 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거의 가까운 이 지구를 구하는 거, 그거는 이제 누구죠? 노아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은 낙태 여성들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소수자를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역할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중대한 사명에 있는 모세를 보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내가 구했다. 그래가지고 할 일을 해서 그러니까 할 일을 피난편이다 이렇게 뭐 피난편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그걸 모세의 몸에 붙였나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바이든 대통령님이 그것의 재현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반포 교회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신반포 교회. 네. 예. 근데 신반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그 외부로 성경 말씀을 발송해 주세요. 근데 이번 주에 온 게 뭔지 아세요? 예. 뭐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인가? 창세기 29장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요셉. 그러니까 요셉도 그 애굽으로 갔죠. 이게 형제들이 팔아버려가지고 또 상인들이 다시 애굽에 가장 먼저 갔죠. 예, 요셉이. 그러니까 맞네요.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러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있어가지고 요셉이 그렇지. 만사의 형통했다는 걸 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이름이 조셉이거든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이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쌍용, 그 다음에 바이든 2번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13일, 19일 꿈이 지금 바이든이 내놓은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락했다. 그리고 내가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세를 내가 중대한 사명을 준 모세를 다시 살렸듯이 너를 통해서 살리겠다. 5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듣고 제가 뭐 바이든 대통령 돌아온다고 제가 전 예수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예. 당연히 저는 믿죠. 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왜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중간에 왜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트럼프 얘기를 못 했는데 트럼프 얘기 할까요? 트럼프는 이제 뭐냐면 목사님 그 2023년 5월에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바이든 대통령님이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그 7월 13일하고 7월 19일 연속으로 꿈을 꿨듯이 그때도 이제 연속으로 3개를 꿈을 꿨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고흐, 그 다음에 허영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낡은 옷, 더러운 옷, 낡은 옷. 그 3가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예. 그런데 이제 뭐 해석하다 이제 제가 계속 날마다 말씀을 받으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 2024년 5월 28일이 또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2달 정도 전에. 오늘 뭐 7월 30일 2달 전에 지나갔네요.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과거에 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니까 아니 그 내가 이제 풀다가 못 푼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고흐하고 허영만하고 낡은 옷.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니 작년에 이거 못 푸는 게 또 나타났으니까 또 풀어야 된다는 생각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 제가 이번에 MBC 제보할 때도 2023년 그 페이스북 포스팅 보고 제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풀겠는데 이제 보니까 뭐 허영만은 진짜 그 말 그대로 허영밖에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낡은 옷은 그 목사님 그 세마포 옷 그거하고 이제 반대로 되는데 그렇죠. 세마포 옷은 세마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고, 그렇죠. 낡은 옷은 세마포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흐를 제가 이제 못 풀어가지고 이거 뭐 고흐 책을 찾고 검색어를 찾고 뭐 오만 걸 다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6월 20 며칠인가 이제 그 광명에서 고흐 이머시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인가 뭐 금요일인가 하여간 주말에 토요일날 끝나는데 이제 여기 가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저기 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막 갔거든요. 예. 이제 갔는데 이제 단지 거기서 이제 본 거는 그 비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둘기. 근데 이제 비둘기는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이제 비둘기가 왔다는 게 사본 중에 어디 한 군데 있잖아요. 예, 비둘기 같이. 예. 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예수님도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흐도 작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둬가지고 지금 고흐가 불멸의 화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고흐랑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공통점이 그런 면에서 불멸이고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것 같은 그런 존재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께 억지로 예수님 그러면 저도 예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일을 제가 잘하면 예수님 저도 감히 고흐나 예수님처럼 밤하늘 어두운 별이 되는 거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어무 막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이제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고흐를 언제 풀었냐 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그게 언제였죠? 그 왜 트럼프 그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가 총 맞았잖아요. 그렇죠. 기회. 그 전당대회 하다가. 예.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 반창고를 떼고 나니까 다친 자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다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했을 때는 피가 여기 쫙쫙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공화당에 나 거기서 제일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지지하는 세력이 뭐냐면 좀 보수 기독교. 보수 기독교, 네. 보수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다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크게 쓰시려고 이제 살렸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제 지금 이제 보수 기독교들은 트럼프 그분을 메시아로 본대요. 아, 메시아로. 예. 예. 그래갖고 뭐 이제 영혼의 어떤 구원하는 그런 것은 알지라도 네,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네. 그 기독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재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우는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도들은 이제 낙태가 생명을 침해하는 거라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도 뭐 남녀로 만든 하나님의 질서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시작했던 거를 더 완수를 하면서 더 크게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손댔다는 안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지금 보수 기독교도들이 생각하는 그 식이 아니고 효도왕이 이제 뭐냐면은 뭐 사람들한테 연설을 멋있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막 칭찬을 했잖아요. 교만해져서 칭찬을 막 아우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막 신의 목소리랍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이 신성모독 그러니까 신을 칭했다 해가지고 몸에 구더기가 슬어서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슬어서. 먹게. 예. 그래갖고 이제 새 성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네 가지 형태의 성경이 있는데 한 군데를 보니까 그 신처럼 칭해가지고 그렇게 벌 받았다 죽었다. 그렇죠. 예. 교만해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도 죽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이제 물론 아직 뭐 예수님 재림했다는 공식적인 그런 게 안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말세라고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말세는 뭐냐면은 뭐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심판기에 이제 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는 지금 기독교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바리새인처럼 신의 진정한 뜻을 고피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본뜻이 낙태 여성을 박해하는 게 틀리고 그다음에 성수와 박해하는 거 틀리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는 정통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새로 갖고 오자고 하는 새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령의 정통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맨날 이제 뭐 예수님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뭐 어깨를 뭐 누르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야말로 헤롯
그 헤롯과 같은 왕을 헤롯 하나님 대왕 아니죠. 헤롯 대왕 10배, 100배를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 마귀 거의 사탄이에요. 예, 그렇게 예, 거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기만 탁 다쳐가지고 했는 거에 대해서 신이 살려줬다는데 신이 살려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목적에서 살려줬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죠. 처단이고.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살렸냐라는 걸 네가 두고 꼭 씹어야 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이 여기를 이제 다친 걸 보고 이제 고그가 왜 고갱하고 살다가 싸워가지고 고갱이 떠나고 나서는 자기 귀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 귀를 잘라갖고 그 이렇게 감싸고 붕대로 감싸고 나서 자화상을 네. 근데 그 고흐의 자화상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진이 돌면서 그걸 보고 제가 예수님 2023년 5월에 말씀하셨던 고흐가 이거였군요.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엄청난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엄청나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님도 제가 이제 아까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왜 심판받아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보세요. 자, 바이든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그러니까 6월 말에 뭐 6월 27일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이제 너무 일찍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고령에다가 이제 예전에 말을 더듬으시는 그런 기억하고 피곤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자기 제 컨디션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목사님. 있죠. 네, 또 연로하시니까. 네, 연로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나 이분은 뭐냐면 지난 4년 그리고 앞 6개월이니까 지난 3년 반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3년 반 동안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차피 완벽한 건 어차피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또 이제 그 반면에는 트럼프와 같은 너무 어떤 거대한 조금 법 파괴자, 민주주의 파괴자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사람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월 13일자 꿈에 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람의 잘못은 그냥 말을 약간 더듬고 뭐 가끔 이렇게 넘어지는 그 정도 잘못에 불과한데 그 정도를 가지고 너희가 막 빗발치듯이 내려가라 그랬고 거기엔 분명히 어떤 그런 타락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제가 봐서는 아주 공정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퇴하신다고 할 때도 이제 미리 그걸 자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팀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 말릴 거 아니에요. 네. 말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안 알렸어요. 그리고 그 문구 작성하느라고 딱 2사람만 불렀고 네. 그것만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명경대한 사람, 진짜 사사공의한 분. 그리고 이제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님하고 몇 사람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태에서에는 내가 해리스 부통령님과 함께 이제 일을 잘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있다가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 진화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제가 얻게 되는 정보까지 같이 포함하고 해석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님은 이제 미리 그걸 바이든 대통령한테 언지를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이분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할 때도
4등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 부통령님 하면서 사실 좀 존재감이 없었던 말도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지금 트럼프는 뭐 네가 뭐 국경을 못했네 맨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께 정당하게 물러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 안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너를 유능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을 부통령 데리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거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오바마나 펠로시 같은 그런 분들한테 뭐 내가 앙심을 품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러나 이제 해리스 부통령님은 그걸 냉큼 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대로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과 같은 것이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다시 세우시고 트럼프를 처단하고 또 해리스 대통령 부통령 처단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은 네. 이제 끝까지 갔을 때 해리스 부통령 자기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뭐 잠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살짝 올라갔다는 트럼프를 게 이기는 있는데, 걸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봐야 그렇죠. 결과는 끝까지 모르는 가봐야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그 졌으면은 민주당에서 왜 경선 안 했냐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를 이겼으면은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신다는 그걸 경보를 받자마자 자기 그 팀을 불러가지고 자기랑 경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한테 전화를 마구마구 돌리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께서 내 지지한다는 그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사사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대한 어떤 과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좋은 팀하고 뭐 대통령 하니까 그런 거는 없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뭐 그 자기 뭐 아들들하고 뭐 자기한테 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패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데 있어서 해리스 지금 부통령께서 어떤 그 타락한 코럽티드 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최후의 심판기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상에 보면은 개구리 같이 생긴 귀신의 영. 근데 그 귀신의 영은 그러니까 귀신과 그 용과 예. 또 거짓 선지자의 뭐 사주를 받은 그 귀신의 영이 세상 왕들을 모아 가지고 전능하신 신께 감히 대드는 전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능자께서는 유프라테스 강에 그 네 천사를 준비했고 그 네 천사가 이제 또 뭐 2억 명의 마병대를 뭐 이끈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서 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날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막 뭐 직장도 그만두고 막 모여가지고 곡기도 끊고 예. 같이 죽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과학의 눈으로 종교를 본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품에 있어서 그 오컴스의 면도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해야만이 과학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1000년이라든지 뭐 한때 두때 밤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14만 4천년 그것을 어떤 의미를 절대로 안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억 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냥 이제 어떤 상징이지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세우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 또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이제 최후에 발악하지만은 예, 예,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마귀를 예, 예, 예. 이제 멸하고 결박하고 예,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맞아요, 요한계시록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능자께서 준비하신 그 네 천사가 싸우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세상의 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다 보니까는 이제 어린 양이 뭐 6번째 인을 떼자 뭐 지진이 나고 막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에 뭐 벽지가 징조가 이제 보이는 뭐 거죠. 두루마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있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세상 왕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지금 세상 왕이라는 거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국민들을 좀 괴롭히는 또는 잘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예. 정치가들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트럼프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봤고 폭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의 사람들이죠. 폭군, 예. 폭군. 이제 그렇게 봤고 이제 그리고 그 새로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계속 잘 이끌 정치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마크로 근데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직접 통치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새로운 진리의 가치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크롱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크롱 대통령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세고 그 노아의 홍수의 재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기독교도들이 예전처럼 다른 종교는 틀렸고 뭐 우리 종교만 오르니까 막 뭐 지구 끝까지 뭐 전도하고 너희들 틀렸고 이런 거가 안 되고 종교다원주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도 진리고 그다음에 유대교도 진리고 그다음에 뭐 불교도 진리고 뭐 힌두교도 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이 어떻게 약자들을 감히 낙태 여성이라고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여성이 태아를 죽이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거는 그 여성의 삶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감히 그 여성 너희가 그 여성이 그 애를 기를 동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면 너희가 감히 판단하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암수 그러니까 남녀 그것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그걸 봤을 때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그런 뭐 반성적인 존재, 혼성적인 존재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지금 현재의 그 기독교에 어긋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이제 달리 보면은 그 기존의 기독교도들이 그렇게 막 박해를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옛날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그 동성애자들 막 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막 모욕 주고 막 재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기독교도는 창조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존재들을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은 이제 동성애, 또 성소수자, 또 낙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 인간의 쾌락을 이제 추구하고 그런 의식의 어떤 허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조장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루에 한 가지씩 가지고 충분히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오늘은 이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고 네네네. 언급되었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 가지씩 해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네. 그 변호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맞아요. 또 이렇게 네네네.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네네. 이제 네. 신격화하고 하는 네네. 심지어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자기 근데 죽으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또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런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이라는 말이 이제 변호사님이 사용하는 거랑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이제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변호사님 지적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과학의 시각으로 종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0살 때 저한테 오셔갖고 신은 존재한다. 그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믿었지만 교회 생활 분명히 열심히 잘 안 했고 못하셨죠. 목사님의 예. 며느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수님인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드러내신 거는 제가 첫 번째 5년 동안 진화생물학 공부를 미치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저희 끝날 때부터 드러내셨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나는 과학인이라 너를 기다렸다 나는 과학인이라 이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의를 이렇게 쓰려고 변호사를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너가 과학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시각으로 자 세상에서 이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이 신이 없다는 그런 오히려 걔네들이야말로 신선 모독이 아니냐 그런 무도한 자들 상대로 우리 신의 과학성을 변호해라라는 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뭐 신의 사자 이런 말 절대 대리인 이런 말 안 썼거든요. 근데 대리인만 언제 썼냐 하니까 2022년에 목사님 그 성경 앱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4가지 버전, 영어로 뭐 NLT 버전, 리브 버전, 하나는 뭐 또 KSV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어 3개, 우리말 4개 하고 7가지 버전이 있는 성경이 유료로 다운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운받아 이제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제가 2021년에 뭐 하나님께서 뭐 너를 기다린 나는 과학인이라 했고 그랬는데 이제 2022년에 그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냥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영어 원문으로 나의 대리인인 변호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말하는데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또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라고 하셨고, 하거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네. 맡기신 네네네. 그 네. 구속 사역을 네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네. 전하시고 네네네. 치유하시고 맞아요. 또 네. 다 알고 그분이 있죠. 네. 그분 자신이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걸 하셨고. 보여주기 네.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3년간에 이루어진 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의지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로마로 말미암아서 멸망한 그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아까 이제 네. 트럼프를 네, 뭐 네. 그 예, 예, 보수 하듯이. 기독교가 네, 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네, 이제 네, 네. 보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네. 예수님 그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 그 유대인을 그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육간에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3년 최고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다니 배우고 보고 한 사람들이 이제 3년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떠난다면은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좀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 하신 말씀이 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네. 유익이다. 예, 예. 내가 떠나가면은 예. 또 성령을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예, 예, 보내겠다. 보내요. 예, 너희들을 예, 예. 너희들에게 근데 이제 목사님 그 뒤에 주신다. 보면은 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가지고 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까지 다 알려주겠다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그거를 제가 예. 재림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건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 예. 성령이 80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80억. 이게 지금 성령이 80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목사님 지금 이제 예수 재림 세계가 오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런 기독교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 정말 대단해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성을 취득하셨지만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위대한 거는 뭐냐면 신성 취득.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아요. 저 잠깐, 아는데. 잠깐만 좀 더 네. 들으세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시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네. 있고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나타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네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마가의 성령이 딱 알아요.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맞아요. 기도하는 중에 예.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 임한 거예요, 예, 성령이. 예. 그걸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 목사님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제가 제 거예요. 설명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네.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 불의 해같이 각각에게 네네네. 임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빵을 하고 막 이런 거.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몇십억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인구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80억이 다 성령이라고. 그건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퓨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성경 이제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하신 말도 우리가 이제 뭐가 하면 저희 이제 목사님 다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그 목사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네.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말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건 뭐야? 너 신성모독하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 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 우리 정통 기독교의 그 성령에 대한 저는 것은 정통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 아니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알고 있어요. 예. 성령 한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각각에게 120명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각각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까 변호인인 대리자 내가 변호사인데 나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너무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단순하게 내가 변호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변호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혼자 저 혼자 말하고 있는데 자 얼마 있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제가 대리인이 아닐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셨고 저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는 초림을 다시 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은 내가 대리인이다.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성령 그 80억이 다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리인이다. 그것은 성령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저는 안 믿는다고. 내 말 들어보시라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저는 안 믿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네.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리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령이 대리인이고 내가 변호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대리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성령은 달라요. 거기서 이제 대리인을 주신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리인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성령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구를 읽어보면 대리인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도 지금 변호사님이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이 성령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예수님도 구약을 혼자 그렇게 푸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성경의 진리나 성경을 제 식으로 따로 과학의 식으로 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퓨처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목사님이 안 들으시면 저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님이 하신 그것에 변호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대리인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못해요. 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정권을 받으니까 제가 감있게 설치는 거죠. 바이든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예수님께 들은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아니면.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가족한테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면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째 때도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님이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나면은 변호사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 완전 가짜예요. 바이든이 안 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검증을 한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변호사님 만약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짜예요. 다시 바이든이 네. 이렇게 못 오면 가짜예요,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네. 변호사님 진짜죠. 말씀하신 게 진짜일 수 진짜죠, 있어요. 제가. 예. 네, 그렇지만은 대리인이죠, 제가. 그렇지 않았을 아니면 때는 제가 거짓, 가짜 거짓 선지자. 내가 그 가짜고 거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말세에 조심하라고 예, 한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가짜 메시아도 있지만은 네.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헛소리. 잘못 착각을 하고 헛소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것만 이제 고려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더 얘기하면은 대리인은 뭐냐면은 일단 과학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제가 변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신성을 준 거는 뭐 무슨 회의 아닌가요? 그 어떤 그 로마의 왕이 막 기독교 학자들 막 몰아넣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를 만들어갖고 놨잖아요. 네. 삼위일체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버지가 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고 뭐 그걸 이제 그 정도 하고 오늘은 이 무슨- 정도로 하시고 예.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 예. 아니요, 저 무슨 성수수자 그거 해야 그런 돼. 부분들 한번 바이든- 이야기를 그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저랑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롱 바이든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마크롱 바이든. 그럼 또 하세요. 조금 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예, 마크롱 바이든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이제 제가 다윈이 틀리고 이제 라마르크가 옳다는 식으로 발견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진화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마르크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고 작년에 2월에 그 프랑스에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 대통령님, 영국의 다윈이 틀리고 라마르크가 옳으니까 프랑스가 영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라고 이제 그 편지를 제가 이제 2월에 보냈거든요. 프랑스 말로 영어로 편지했어요. 영어로 보냈는데 난 너무 아니 거기 프랑스는요 정말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뭐 우리나라 이름 북한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프랑스가 우리 여기 뭐 중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부심이 높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5일 뒤에요 답장이 왔어요. 어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크롱이 직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용지는 그 엘리제 궁에 해가지고 뭐 제일 위에 이제 뭐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또 프랑스 공화국의 내각 수반 그러니까 마크롱 이렇게 이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이제 브리짓 마크롱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 네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님의 비서실장. 대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고. 그죠.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귀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그 편지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라마르크를 검증해갖고 그 다윈을 몰아내고 라마르크를 올려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맡았습니다. 귀하께 감사하는 그런 자격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여성의 권리에 헌신하시는 귀하께 우리가 아주 존경의 의사 표시를 한 데 대해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거기다 또 뭐를 적었냐 하면은 새로운 과학. 그러니까 라마르크 진화론에 하면 낙태와 성소수자가 과학이 된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원래 왜 그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라마르크가 전 세계적으로 다윈을 몰아내고 라마르크가 돌아오는 걸로 되면 미국 여성들이 낙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고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낙태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제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 거기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엄청 고마운 거죠. 그 여성의 권리 헌신하신 귀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답장을 제가 써야 되는데 계속 못 썼어요. 계속 못 쓰다가 이제 올해 그 2월 달에 이제 글 쓰기 시작했어요. 네. 2월 달에 썼는데 또 이제 계속 못 썼어요. 못 쓰다가 이제 그 저기 목사님 지금 힘들었고 제가 못하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제 편집하는 아니 거. 아까 막 그 좀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저 그러면 저 못해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저 예, 목사님. 예. 저 다 아는 얘기 시시한 얘기 그런 들으면 제가 안 오거든요. 좀 말로꺼도 많이 이렇게 와요. 예. 저 시간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조금 있다 미국에 그 묵 인터뷰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제가 그런 게 재미없어서 교회를 안 갈 거라고요. 예. 제가. 예. 그런 제가 안 맞는 소리 지금 왜 갑니까 제가. 예. 최첨단 과학을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지금 그거 자르시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답장을 준비를 하는데 답장이 안 쓰였는데 5월 30일부터 쓰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쓰였냐 하니까 그 목사님 저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작년부터 마크롱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마크롱 대통령 친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저는 맨날 듣잖아. 하루에 10마디 이상 듣거든요. 오늘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친구래요. 근데 왜 친구냐고 하니까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을 봤지만 마크롱 대통령님처럼 진리를 좋아하는 분이 없대요. 그리고 그 진리를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걸 자기 나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걸 반역을 하고 진리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저 권성희의 자격, 왜냐하면 그때도 권성희 이름으로 제가 그걸 편지를 받았으니까 감사 편지를. 그 권성희를 갖고 이제 편지를 쓰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5월 30일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대리인은 뭐냐 목사님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법정에서 사건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분이 본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제가 대리인인데 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그 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기도 대리인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마크롱 대통령님을 내 친구요 하는 식으로 하니까 편지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10일 만에 10페이지 되는 걸 다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또 중간에 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졸업식 있어 갔다 오느라고 일주일 비고 그렇죠. 그때 목사님께서 연락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6월 18일 날 그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DHL로 보내니까 6월 20일 날 도착했어요 거기에. 근데 그때 프랑스가 엄청 바빴어요. 6월 30일 날 그 갑자기 마크롱 대통령께서 6월 9일 날인가 막 의회 해산해 버려가지고 아니요. 그쵸. 6월 10일 날 해가지고 6월 30일 날 첫 선거가 있고 7월 7일 날 두 번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6월 18일 날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6월 20일 날 도착했어요. 근데 그 제가 지난주에 디랑달 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디랑달 검은 그 샤르마뇨 대제가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 12기사 중에 제일 우수한 기사인 롤란 기사한테 줬고 그 검은 녹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칼자루에는 성물이 많이 들어있고 베드로라든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 그분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고 이제 그 검으로 자르면 바위까지 잘리는 그런 굉장한 검이에요. 프랑스 문학에서. 그런데 이제 그 검이 언제 없어졌냐면 6월 22일 날 없었어요. 제 편지가 6월 20일 날
엘리제공에 도착을 했는데 6월 22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그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자세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 그거 이제 그러니까 마크롱 내 친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마침내 돌아왔네. 그런데요. 내가 마침내 약속대로 돌아왔네. 내 친구 마크롱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그 베드로 후서나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왔는데 인간과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2000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쭉 이렇게 이제 10회를 이제 보냈는데 그 6월 22일 날 그 검이 없어지고 제가 이제 그 답장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 이제 그 편지를 제가 그 미국의 출판사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가 이제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도 엄청난 편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제가 미국에서 원래 2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편지로 책 광고를 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 출판사가 거래하는 데가 USA 투데이예요. 미국 신문사.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회의가 있었대요.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광고를 해도 되나 마나 막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러겠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래 우리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LA하고 뭐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뭐 뉴올리언즈하고 뭐 5개 그 주에 USA 투데이에 실렸어요. 50개 주인데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우선 실렸고 5개만. 네. 5개.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뉴욕에 실립니다. 뉴욕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뉴욕이고 두 번째 도시가 LA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LA에 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뉴욕에서 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편지를 보낸 게 그 마크롱 대통령께서 갑자기 의회를 해산하다 보니까 그때만 프랑스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막 극우가 오늘하고 막 프랑스가 막 떨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가 극우에 먹히면 유럽 전체가 트럼프 같은데 먹힌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의로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겠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냐면 젊잖아요. 아직 50대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가 성공적으로 그거는 막아냈잖아요. 좀 혼란스럽게는 됐지만. 네. 그러니까 네 편지가 6월 20일 날 도착했는데 디랑달 금이 6월 22일 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네 편지가 LA와 뉴욕에 실리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의로운 왕을 돕겠다고 내가 프랑스에 보냈는데 이 의로운 왕은 충분히 강하다 보니까 이 편지가 없어도 이긴대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의로운 왕은 자기의 그 파트너인 바이든 대통령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해.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런 압력에 굴해가지고 사퇴하셔버렸잖아요. 역사가 거의 이해가 없는데 그렇게 다 졌대요. 나는 이 편지가 없어도 충분히 이기니까 이 편지요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을 도와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힘을 보탤게요 라는 게 디랑달 검이래요. 그러니까 디랑달 검까지 가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와 이 디랑달 검을 2개 다를 하면 바이든을 충분히 살린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여쭌 건 뭐냐면은 예수님 저는 동양 사람이잖아요. 늙은 여자고 생물학자나 뭐 신학자도 아니고 응?
근데 왜 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승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방 뜹니까? 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나가셔야 되는 거는 백인들의 사회예요. 지금 서구 사회, 유럽과 미국처럼 백인들, 지식인,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 그 사회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그 사회로 그 새로운 그 예루살렘의 세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말구유에 나셔가지고 선한 것이 뭐가 있냐 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생 처음 들어갔을 때도 새끼 낙이 나무 거를 가져와가지고 새끼 낙이 타고 제자들이 그 위에 옷을 올리고 뭐 땅에 옷을 깔고 호산나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는 제 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서구에서 그 막 뭐 하버드, MIT, 뭐 옥스퍼드 이 교수들이 봤을 때는 동양의 이름도 없는 아마추어 여자가 겨우 광고로나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신은 그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막 변호사고 뭐 감히 뭐 대단하게 보이는데. 대통령님이 버리신 책을 주워가지고 하니까 대단하지만, 자, 예수님께서 저를 왜 선택하셨냐면 서구로 보내기. 서구에 먼저 들어와요. 우리나라 오잖아. 솔직히 목사님. 네, 맞아요. 서구에서 석권해야 우리나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예수님 표예요. 새끼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요. 예. 그거의 재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오늘 그 정도로- 말씀 다 하신 거지 이제? 네. 예. 그래 오늘 좋은 신문 TV 네. 오늘 또 권성희 변호사님 세 번째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또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 또 세계에서 새로운 네네네.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또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또 권성희 변호사님의 어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지 또 아니라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실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거 무슨 시간 지나 본 뒤에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성희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또 가지고 이야기를 많은 시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네네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